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왕의 사역을 갔을 때 그 담당 목사님이 제게 예언해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지금 정렬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그 나가는 부르심에 이제 그 준비시켜 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건데 직역은 이거예요. 레인이 보이는데 우리가 100m 달리면 레인이 있잖아요. 레인이 쭉 있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인데 그 레일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준비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목사님께서 각자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시켜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둘람 굴의 그 다윗의 용사들을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데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부르셔서 저도 끊임없이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가 문턱만 밟다가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이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그 이면에 너머에는 뭐가 있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들은 부르심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게 목적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죠. 그거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또 필요한 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우리가 또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매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기름 부으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11절까지 바울이 이제 이 1장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환란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환란 중에 계속 환란 가운데 우리가 너에게 가고 이겨내고 하는 가면서 정말 그 죽음의 위기까지 우리가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지는 사형 선고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는 그런 걸 보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왔다. 근데 12절부터 22절까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취소되면서 한 번밖에 방문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바울에 대한 신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오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세상 고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우리가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너희들을 대할 때 우리가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계산적이고 머리 굴리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너희를 대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지혜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해당적인 방법.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근데 바울은 내 짱구를 굴리고 어떤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내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려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다. 양심이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그래서 양심이 히브리어로 보다와 에이도, 인식하다,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럼 뭐냐면 함께 보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모든 사람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공통적인 개념. 가령 우리가 실내에 들어가면은 정숙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식당에 가면은 같이 밥을 먹을 때도 옆 사람을 배려하고 공중 도덕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모든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간혹 양심의 하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런 걸 개의치가 않죠. 식당에 가서 혼자 막 떠들고 지하철에 타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뭐냐면 양심의 하인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라는 뭐냐면은 함께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게 양심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로 행한 것들은 우리 양심이 정언한다. 너희들도 알지 않냐 이거지. 같이 보기 때문에 너희 양심도 그렇지 않냐. 우리가 너희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계산하고 막 우리가 머리 굴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막 하지 않은 걸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자랑한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해되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 앞선의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하여튼 총 4편을 고린도에 보냈는데 우리한테 지금 남겨진 건 고린도전서와 후서 2개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전에 한번 보낸 게 있고 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보낸 게 또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추측은 하지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읽고 아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지금 읽고 있는 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걸 쓰지 않았다. 나는 다른 걸 쓰지 않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알 때 완전히 알았다고 지금 표현합니까? 아니,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부분적으로 알 때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분도 여러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영생이 형제 부부 간에도 두 사람에 관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완전히 아는 게 있습니까? 저도 완전히 아는 부분이 없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어떤 책을 좀 보다가 어떤 분이 쓴 글인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잖아요. 여러분 이혼 사유가 이 부분이 정리했는데 세 가지래요. 세 가지.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매스컴에서 성격 차이. 그거는 표면상 드러나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것이고 실제적인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혼할 때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경제적인 거, 돈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외도.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 설정. 그게 뭐냐면은 시댁을 통해서 또 친정을 처가를 통해서 그런 것 때문에 관계가 설정이 잘못돼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시골에 이제 뭐 추석이나 명절 돼서 내려갔는데 이제 또 가서 상처받고 오는 분이 많잖아요. 며느리들 특히 그런 것들.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못 끼워 맞춰주면은 대부분 이혼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주로 많이 이혼하는 분이 젊은 층들. 젊은 층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많대요. 경제적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남자의 수입이 따로 있고 또 여성분의 수입이 아내가 수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받은 그 재정에서 얼마를 이렇게 반을 떼가지고 뭐 같이 살림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하는 예를 든 게 뭐냐면은 남자는 내가 벌어서 우리가 집을 장만해야 되니까 저축을 하자. 그리고 아내는 벌어서 생활비로 쓰자.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갔는데 그래서 아내는 열심히 벌어서 생활비로 다 썼어요, 돈을. 근데 나중에 이제 한 3, 4년, 4년 차 돼가지고 물은 거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은 지금 얼마 정도 모았느냐.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썼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통장도 안 보여주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뭐 수입의 반반을 내서 생활비로 쓰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에는 그렇지 않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재정을 함께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쓰면서 나아가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하면서 남성과 여성들이 주의할 세 가지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세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은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여성분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어떤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하냐면은 성령 중독에 빠진 분들. 요즘 그런 분들이 이혼을 많이 한대요. 자, 성령 중독에 빠졌는데 왜 이혼을 합니까? 자기를 계속 가꾸면서 SNS에다가 계속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결말이 뭐냐면은 외도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자기 몸매 막 자랑해가지고 SNS에 막 계속 올리면서 몸짱 뭐 얼짱 해가 올리더니 나중에 보면은 다 외도로 빠지더라고. 이혼했다 그러더라고. 결말은. 이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낭비하는 여자. 규모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재정도 여러분 규모 있게 써야 돼요. 규모 있게. 그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걸 밥을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낭비하는 거는 밥을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밥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분은 불신자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죠.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니까 고칠 수 있어요. 이것도. 낭비하는 거. 세 번째가 게으른 여자. 자, 남자들은 집에 퇴근했을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이 지저분한 거. 이걸 제일 스트레스 받는데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정리하라는 거. 남자들도 있어요.
여성분만 우리만 쪽이냐? 남성분들은 첫 번째가 돈을 자기가 다 쥐고 안 주는 사람.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이 들어오면 이 돈을 자기가 딱 움켜쥐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돈 달라 그러면 막 이게 뭐죠? 뭐 권력을,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처럼 막 이렇게 찔끔찔끔 주고 돈을 가지고 권력을 부리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남성들이 주의할 부분이에요. 두 번째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얘기를 하면 자기는 어느 대학 나오고 뭐 학벌이 이렇고 스펙이 이런 거 막 자랑을 했대요. 근데 막상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더라. 내가 지금 조금만 준비해서 지금 어느 직에 합격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결혼을 했는데 한 달 되고 두 달 됐는데 직장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니까 지금 지원했는데 지금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 아니 거기가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데 너가 또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세 번째가 사랑에 집착하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따라다니는 사람. 난 저 여자 없이 못 살아 하는 사람은 이 주의하라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 진짜 보니까 저 사람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혼하더라고요. 왜? 외도해가지고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을 그 집착했던 사랑을 딱 결혼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상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너무 아내에게 너무 막 집착하는 것도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건 기도로 깨부셔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로 그런 걸 파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도 부분적으로 알고 또 이러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돌아와서 지금 부분적으로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일부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완전히 알기를. 어떤 부분을 완전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를 좀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완전히 알기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많이 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또 뭘 싫어하는지 뭘 또 좋아하는지 자꾸만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접촉점을 맞춰 가세요. 자꾸만. 그래서 그래야만이 가정이 화목하게 잘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이 깨지면은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분이 아시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남자 여자 아빠 엄마는 자기들이 싫어서 이혼하면 끝이지만 그 자녀들은 뭡니까? 지금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대상이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 대한민국이 이혼율이 엄청 심해요. 어떤 통계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 2위를 다퉈요. 그만큼 이혼율이 심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재혼율이 많이 올라가죠. 재혼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혼하는 분들이 또 이혼해요. 왠지 아십니까? 자녀 문제로 이혼 많이 해요. 자녀 문제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이분은 불신자예요. 결혼하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라. 이혼은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혼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다. 그래서 뼈를 깎는 서로가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깎아 나가서 우리가 둥글게 자꾸만 다듬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깎여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은 저런 부분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저 부분 너무 좋다 이러면서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고 배우는 거죠. 내가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배워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그래도 또 성격이 다 원만하잖아요. 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일터에 있다 보니까 불신자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우리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나의 어떻게 원만하게 그 속에서 우리 묻혀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나지 않고 특출나지 않고,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너희가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우리가 완전히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때는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 알았지 그때는 완전히 알게 될 것이야. 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 저기 예성이 형제 그 고린도 사진 한번 좀 띄워 주실래요?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띄울 때까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자,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번 은혜가 뭐죠? 두 번 가는 거예요. 두 번.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이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예, 자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자, 에베소에서 여기 지금 15절에 의하면은 에베소에서 어디로 갑니까? 너희를 지나니까 고린도로 먼저 가는 거예요. 고린도 밑에 있죠. 에베소 고린도로 먼저 갔다 어디로 가죠? 마게도냐, 저 위쪽에. 자, 위쪽에는 마게도냐 지역에는 뭐가 있죠? 베레아,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마게도냐 지역에. 거기를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와요.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베소 출발해 가지고 고린도로 왔다가 저 윗지방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유대로 이제 가기로 이제 한 거. 그러면 두 번 가는 거죠. 두 번. 자, 이렇게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또 도움을 받아서 내가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나 쓰니, 근데 뭐죠? 못 간 거죠, 사실은. 자,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이게 두 번 가는 것들을 계획을 했을 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죠?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였으며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가령 얘가 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할게요. 제가 한주야 오늘 어떤 일이 있으니까 네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좀 가정일 모든 걸 다 해. 그러니까 한주가 겉으로 예 알았어요 아빠 잘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갔다 오니까 안 한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 한주가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가겠다 했는데, 내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다 대답만 예예했지만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뭐라죠? 이렇게 계획할 때 내가 어찌 경솔하게 내가 두 번 가는 걸 계획을 했겠느냐 하면서, 내가 육체를 따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내가 그래 가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안 갈 거야 이랬다는 거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아니라는 걸 16절에 18절에 설명해.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이 뭐죠? 신실하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엔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곤디로 왔다가 마게도냐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오지 못했던 거죠. 다시 고린도로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들어가지고 어떤 바울의 일행의 신실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고 나와 실로아노. 실로아노가 누구죠? 아시는 분? 실로아노가 누구죠? 제가 사실 일부 때 성경 공부도 겸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막 강의하면서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특별히 성경 공부할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자, 실로아노가 누굽니까? 실로아노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근데 히브리로 발음은 실라예요, 실라. 실라. 여러분, 실라가 누굽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자,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바울이 바나바랑 심하게 다투었죠. 다툰 이유가 뭐였죠? 마가 요한, 예, 집사님 잘 아시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는데 그것 때문에 다투었어요. 마가 요한은 누구죠?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조카. 근데 왜 다투었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버렸어요, 그냥. 아우,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데려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심하게 다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죠. 자, 그 당시에 실라는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적인 격이 되고 나중에 보면은 사도라고도 칭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안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 예만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20절에 우리가 나와 실라와 디모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니라고 한 적이 없다. 오직 예만 있었다. 늘 순종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이 설명을 드려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따랐습니까?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따랐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불순종한 게 없어요. 마지막 어디까지 순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복종.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감난산에서 어떻게 했죠? 이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죠? 순종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가 된 거죠. 예가 되어서 그로 말면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해되시죠? 이 본문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멘하는 거죠. 자,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게 뭐죠? 이제 세 번째가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안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보증을 세워서 나가신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여기 21절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용어를 기름 부으심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제가 이 부분 한번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기름 부으심에 관해서.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뭐죠?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리스도를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 기름 부으신 구원자는 예수. 자, 그리스도가 뭐죠? 크리스토스가
히브리 음력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수동태예요. 기름 부으시니, 기름 부으신, 기름 부으시니.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고 있죠.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붓는 걸 누가 부었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모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위가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도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름 붓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면.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그럼 우리는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 부음. 근데 이 의미를 모르니까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모르고 쓰는 거죠.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계속 보강해야죠. 여러분 차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기름이 소진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당연히 소진되죠. 계속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채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채웠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역사하시죠. 또 한 가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역사. 약간 신학적인 오해도 있지만은 제가 배울 때 성령 세례를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함께 오는 게 성령 세례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구원 받았죠.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오셨죠. 물론 이건 신학적으로 사람들은 그래.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어쩔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예수 믿은 사람, 오늘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울면서 영접한 사람하고 저랑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과 인격적인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그 종교 생활에 머물러 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럼 그 수준에 머물다가 떠나냐?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그 수준에만 있다가 구원받은 걸 하나만 만족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계속 우리가 기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신 거예요. 기름을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임했잖아요. 근데 다 소진되고 끝나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항폐해져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몰라. 근데 왜? 너무 육신적으로 발달하니까 내 영이 뭘 갈급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다 끝나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거야. 메마르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결국은 육신적인 삶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가야 맛있는 게 있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게 다 상폐해져 버렸으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니까 앵꼬가 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차를 기름 넣으면 그냥 가는데 차를 막 자기가 굴려서 가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서 7장 38절에 요한복음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을 예언할 때 보면은 예언의 그 하나님 주신 음성이 내 머리에서 나오지 않고 밑에서 끌어올라와요. 바로 그 의미예요. 생수의 강이 계속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저희 사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처음에 한번 토요일 날 이제 사역을 제가 해드리면서 굉장히 막 이 몸에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는데 그 전까지 전혀 그런 어떤 그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 없다가 본인 혼자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게 왔던 거예요. 현상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좋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계속해서 기도해서 나가니까 이제 한번 기름 부음 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게 이제 계속 열려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이 다 소진돼 가지고 완전 앵꼬가 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영혼이 항폐화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육신의 방법을 써 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22절에 결론적으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다는 게 뭐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예전에 여러분 영화나 예전을 보면은 그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봉하죠. 뭔가 이렇게 녹여가지고 편지를 봉한 다음에 도장을 자기 인장을 이렇게 찍죠. 그렇게 만약에 그게 깨지면은 누가 이걸 열어봤다 그러잖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인치신 그게 뭐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오해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금부터. 이렇게 인을 쳤다는 거예요. 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는 거죠? 성령을 주셨느니라. 보증이 뭐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했다는 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내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증으로 뭘 주셨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러운 부분에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부분에서 오해된 부분을 이제 풀어주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너희 안에도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굳건하라. 끊임없이 기름 부으심을 갈구하고 채워져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고린도서 2장에 나오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영외에는 누가 알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도 그 영외에는 누가 알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쁜 창으로 우리가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자꾸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구나. 부분들을 자꾸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못 깨달아지는 게 결국 뭐냐면은 앵꼬가 되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뭘 내가 행동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결국 뭐냐면은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니까 다 말라버린 거죠. 메말라버리니까 머리만 굴리는 거죠.
머리만 굴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근데 내가 더 기름 부으심을 기뻐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